시작. 사막의 축복.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만난 카테고리의 사람 중에 가장 활기 넘치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정은 항상 이렇게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요. 주변에 언제나 웃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외로움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부 MT를 가서 밤을 새워 신나게 놀 때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 놀다가 맞은 새벽 아침에 그는 그 공허함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할 정도로 울었나 봅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라면서 이 또래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종종 외로움을 탔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고, 잔뜩 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MT를 가서 그 많은 또래들과 신나게 밤새 놀았는데, 새벽을 맞을 쯤 돼서 그 흥분감이 가라앉고 자신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외로움을 다시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수많은 또래 친구로도 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만나자 낙심하고 당황해 울음을 터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또래가 없어서 텅 비고 외로웠던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 텅 비고 외로웠던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어둡고 깊은 구멍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암탉이 달걀을 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달걀을 품듯이요, 마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품듯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깊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깊다라는 말은요, 이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로 가득한 구멍을 하나님의 영이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피조개를 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한 그 형제의 고백 속에서 그 형제 안에 있던 영적 감수성과 영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온 세상의 창조 기세가 그랬듯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구멍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화시켜 찬란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형제는 그날 새벽 자신 안에 성령께서 품고 계신 깊은 공허와 어둠과 혼돈의 구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구멍으로부터 도망치며 삶을 영위합니다. 혼돈의 구멍으로부터 도망쳐 확실성이라는 판타지를 동경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힘과 소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진로 또는 스펙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득하고 풍성한 사람이라는 자기 최면적 자아상에 매어 달리며 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전히 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텅 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많은 친구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생일날이었나요? 제 생일에 옆에 학교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까지 해서 50명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속에서 여전히 텅 비어있는 제 자신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늘지지 않고 빛으로 가득한 삶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떤 아픔도 없다는 듯이, 어떤 고통도 없다는 듯이 밝고 해맑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삶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하게 부정되고 억압된 이야기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누군가 자꾸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영적 전쟁과 씨름 끝에 악한 영이 힘을 잃고 마침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삶을 둘러싸던 판타지와 거짓이 떠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마치 그 3D 가상 현실처럼 펼쳐지던 그 신기루가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그의 내면에서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속이는 세력이 떠나가자 자신의 실제를 만든 것입니다. 공허와 어둠과 혼돈으로 패여있는 깊은 구덩이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매우 자신만만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판타지를 만들어낸 심볼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이 거쳐나가자, 미혹이 떠나자 그가 정말 만나야 했던 것은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공간, 빈 것을 채워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최악의 중독이다. 그것은 일생산성, 효율성에 대한 중독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빈 것을 채우기 위해, 아니 텅 빈 우리의 실존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끊이지 않는 만남들 속에 우리를 몰아갑니다. 끊이지 않는 성공과 도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는 소유와 집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몇 주간 중독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중독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야만 한다는 강박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가득 채워진 존재여야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겨진 공간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헛헛함이 다가올 때 도망쳐 버립니다. 인터넷으로, 미디어로 도망쳐 버립니다. 불안함이 다가올 때 도망쳐 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또 다양한 자극안으로 피해 버립니다. 외로움이 다가올 때 도망쳐 버립니다. 성적 자극과 중독 안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채워진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는 빈 그릇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독이라면 중독에서의 해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빈 그릇을 허락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빈 그릇과 함께 살아갈 용기입니다. 빈 그릇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20세) 전도사 시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주일 중에 가장 큰 중독의 유혹을 만나는 현장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의 자리는 확신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혼돈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충만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빛이 뿜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만나는 것 자체, 발견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직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구멍을 만날 언저리가 되면 중독적 유혹 안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괜한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댑니다. 괜히 이런 일 저런 일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빈통이라는 것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 빈통 안으로 걸어내려가 자리를 잡는 일은 매우 낯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 초년병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책 읽으면, 더 많이 공부하면, 사역 경험 더 많이 쌓이면 제가 어느 정도 찬통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수천 시간은 더 기도했을 것이고 수백 권의 책은 더 읽었을 것이고 또 학위들을 더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텅 비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로서 설교를 준비하기에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여전히 그런 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텅 비어버린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도망치고 싶은 중독적 유혹들을 저는 그곳에서 무던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빈통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걸어 내려가 자리 잡는 일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통 안으로 내려가 내가 비었음을, 내겐 확신이 없음을, 내겐 어둠뿐임을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만
두 손을 하늘 높이 전심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됨을 전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그분의 확신이, 그곳에서만 그분의 빛이, 그곳에서만 그분의 충만이 그 통 안에 내려와 거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랄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공간, 만족되지 않는 갈증, 불완전함 같은 불편한 단어들은 파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런 견디기 힘든 자질, 그것을 고치거나 부인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자질 안에서 바로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우리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중독에서 회복되어가는 어떤 이들은 중독을 버리고 생겨난 엄청나고 무서운 공간이 마치 비어있는 그릇, 아무것도 없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공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비밀을 발견했다. 아멘. 이 표현 너무 아름답죠? 텅 빈 그릇으로 지어진 우리, 그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진면목에 대해 제럴드 메이는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특질입니다. 우리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 우리는 신비를 담아낼 수 있고, 이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열려질 수 있고, 우린 이 안에서만 종교가 아닌 연합의 길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 성 안토니는 기독교 안에 이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토니는 사실상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네 보화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 참된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고심하던 안토니는 자신의 모든 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진정한 부였습니다. 진정한 보화였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가난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난을 만나기 위해 신기루 뿌린 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진정한 가난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강박적이고 중독적 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사막으로 나아가서요, 독거할 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 안에 임박여 있던 수많은 중독적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과 조종과 통제에 대한 욕망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맞서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막의 나아감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임박여 있던 중독적 세력들과 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민낯을 만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이기는 방법, 중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육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호르몬 계열의 원인이죠. 그리고 또 이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전인격적 요인으로 중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Keep it simple. 단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중독을 이겨가는 방법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독에 길들여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우리를 복잡다단하게 속여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중독의 세력을 먹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쫄쫄 굶겨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 요인이어도 굶겨야 합니다. 그것이 호르몬과 신경계의 요인이어도 굶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요인이어도 굶겨야 합니다. 그것을 굶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중독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기숙한 세력임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여 나를 노예 삼고 있는 악덕 업주임을, 악덕 주인임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중독을 굶기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중독을 굶기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토니는 맹렬히 중독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막이라는 공간은 바로 중독을 철저히 굶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독을 굶겨 갈수록 중독은 힘을 잃어갔고 그는 충만과 자유이신 주님을 더욱 오롯이 모실 내면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처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할 수도 없고 또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토니처럼 우리의 빈통을 채우려는 노력을 그치고 안토니처럼 우리의 빈통을 빈 것으로 남겨두고 그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4세기의 안토니에게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 그것은 풍요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자극들을 걷어내고 그 너머에 있는 외면하고 싶던 고통과 어둠을 만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빈통으로 인한 가난함과 빈통을 만나는 애통함을 넘어갈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너머의 복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며 얻으려는 행복은 중독적 행복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마카리오이라는 말로요, 행복하리로다 라는 감탄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사막을 향해 걸어가며 자신의 빈통을 빈 것으로 남겨두고 빈통을 빈 것으로 끌어안아 그 빈통을 하늘을 담는 용도로 삼기에 비워놓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감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빈통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걀을 품듯 성령께서 어미닭처럼 그 빈통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그 구멍 안으로 돌아갈 때 우린 그곳에서 종교가 아닌 참된 성령과의 동행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린 거기에서 강박적 종교 중독이 아닌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막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꺼이 애통한 자가 되십시오.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기꺼이 여러분의 구멍 아래로 걸어 내려가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가 우리 각자의 사막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막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모두 저를 포함해 사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통 어기를 서성이다 이내 자극으로 눈을 돌리고 이내 피상적인 환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는 우리의 빈 것을 빈 것으로 남겨두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를 인정을 못합니다. 그 헛헛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그 외로움을 허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배고픔을 그대로 내어두는 법을 모릅니다. 그 갈증을 그대로 남겨두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을 무언가로 우겨넣어 채워 넣어야 성미가 차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막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사막의 공간은요, 우리의 내적 모순들이 의식 이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곤고와 가난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정말로 보기 위한 안약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사막입니다. 사막이 무엇입니까? 자극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어디입니까? 분주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어디입니까? 거짓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어디입니까?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이며 홀로 독고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자가격리 완벽한 사막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켜면 그건 사막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저것으로 분주하게 하고 쇼핑하면 그건 절대로 사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 우리를 고요와 독고 속에 일정 시간 허락해 두면요, 신비한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인지하는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의 사정이 우리의 의식 차원으로 떠오르도록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은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삶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진짜 일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올려져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고 말합니다. 성을 빼앗기 위해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그 성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기에 우리는 마음의 눈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안에 진행되는 일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밖의 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요, 안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린 바깥을 향하여 눈을 떴으나 안을 향하여 눈 감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소경됨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정에 대해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눈멀었고 눈을 떠게 해달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자기 발견이 있으셔야 합니다. 삶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 눈을 열고 싶으십니까? 안약을 사십시오. 그 안약을 사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독고의 자리입니다. 안토니는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독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오래 있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살 곳이 물이듯 우리가 있을 곳은 독방입니다. 우리가 그 방을 떠나게 되면 내적 경각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영은 우리의 독방을 질식시켜 왔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독방까지 따라 들어와 우리의 독방을 광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디어는 고요한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내면의 눈을 감아버리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눈을 가려버리면 싸움은 이미 반쯤 이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비겁하죠. 눈에다 모래를 부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기 시작하면 밀리던 싸움이 반쯤 이기기 시작합니다. 눈만 뜨면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는 독거의 가치를 생명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분주함과 미디어와 중독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수술과 같이 날카로우나 유익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막은 건재하십니까? 여러분, 사막이 열릴라 치면 핸드폰을 들어 올리진 않으십니까? 사막이 열릴라 치면 전화기를 들어 올리진 않으십니까? 사막이 열릴라 치면 무언가를 먹고 씹고 온갖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열리려 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막이 우리의 독거의 정소가 우리의 영적 생명주임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맞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정직함, 진실함의 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를 몰아가던 중독들을 필요의 이름으로, 취미의 이름으로 취하고 있으나 실상 중독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경제 활동과 돈 사랑함 사이의 경계선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직한 마음입니다. 취미와 강박적 중독 사이를 구분하는 눈은 오직 진실한 영뿐입니다. 중독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만적 핑계와 진실을 구분짓는 눈 역시 오직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영뿐입니다. 중독적 관계와 참 코이노니아를 구분지을 수 있는 그 경계선도 오직 정직한 영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막에 거하며 그 안에서 내면의 눈을 뜬 자들은요, 이 남이 볼 수 없는 경계선을 보아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취미도 갖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친구도 사귀지 말란 말입니까? 그는 이미 정직한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코이논인지, 무엇이 중독적 관계인지를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돈 사랑함인지, 무엇이 건강한 경제 생활인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요,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은 길인지 자신이 알게 되는 감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독거의 시간은요, 마치 목욕탕 그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뜨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세포와 산 세포가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해, 때가 불어오르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아와 피아가 구분이 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함과 성실한 경제활동이 구분이 됩니다. 독거 안에서만 그게 구분이 됩니다. 중독적 관계와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전쟁은 아와 피아가 구분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힘겨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뒤섞여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독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자는요, 무엇이 중독인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삶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독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자는요, 무엇이 내 안에 숨어 들어온 적군인지 무엇이 아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와 피아를 구별하지 못한 채 뒤엉켜 사는 삶, 그 삶에는 자기 부인의 신비를 이해할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어떤 틈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요, 때를 밀어 죽은 피부를 벗겨내지 않고 칼로 살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와 죽어있는 죽은 세포의 습격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영혼엔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강박적 중독이 휴식의 이름으로 잠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리고 그 강박적 중독을 기만적으로 나의 필요로 오도하고 있을 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거의 자리가 들어갈 때 그 기만들이 무장해제되고요,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산 것은 산 것으로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와 피아가 구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그 욕망과 나의 자아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숨참기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물속에서 한 1분 10초, 20초 정도, 20초까지는 아니고 1분 10몇 초까지 참습니다. 뭐 조금 잘 참는 정도죠. 근데 제가 프리다이빙이라는 종목을 알게 되고요, 그들이 물속에서 5분 이상 숨을 참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독학을 했어요. 근데 핵심이 이겁니다. 숨을 쉬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욕망이 사실상 숨을 안 쉬면 곧 죽을 것 같은 강박의 형태로 먼저 나온답니다. 실제로는 인간은요, 3분까지도 숨을 참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1분 이상 넘어가면 그 강박적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서 몸이 경직되고 산소 소비량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랍니다. 숨을 참을 때 지금은 내가 숨이 찬 게 아니야. 지금은 내 몸에 있는 강박이 숨차는 거야. 지금은 내가 숨찬 게 아니야. 내 몸에 있는 강박이 숨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요, 가만히 하면 1분 10초, 10초, 15초 넘어가면요,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그때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강박이야.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강박이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박과 내 인식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박이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의 의식은 그것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그렇구나. 나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한 2분 20초, 2분 30초까지 가더라고요. 그 순간을 넘으니까요. 다른 훈련이 없었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만 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이 여러분 안에서 죽는 소리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중독이 여러분 안에서 협박을 할 겁니다. 중독은 거짓말쟁이에요. 중독이 여러분 안에서 갖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연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적군이에요. 그것이 비명을 지를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것이 죽어갈수록 여러분의 생명은 왕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적 욕구와 여러분의 인식을 구별시키는 이 놀라운 진실의 영,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단 영상에서 손이 떨릴 때 내가 얼마나 이걸 하고 싶으면 손이 떨려? 얼마나 내가 딱해? 그럼 끝난 겁니다. 중도가 네가 그렇게 힘이 들구나.
네가 굶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조금만 더 굶기면 네가 힘을 잃겠구나. 여러분, 그 중독의 허기짐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흥의 미래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서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아와 피아가 구별되면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이냐, 강 이편의 여호와냐. 여러분,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우상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너 중독 가운데, 중독의 세력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영의 길을 걸을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중에 정해라. 둘 다 섬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섬기려 할 때 우리의 육은, 우리의 중독은 그 발걸음을 심하게 저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중독적 유혹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중독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이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심각하게 공격을 해서 그 중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요, 이제 또 중독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또 저해해서 중독으로 넘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믿은 삶이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샬롬의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는요, 원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강해졌을 때 형성되는 평화를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련과 미국이 팽팽할 때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갈등이 온 세계에, 냉전 구조가 온 세계에 뻗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지고 미국의 압도적인 강대국을 일어나자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평화에 이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팍스 푸뉴마든지 팍스 사락스입니다. 여러분, 팍스 푸뉴마, 영이 주도하던 평화든지요, 육이 주도하던 평화입니다. 둘 다 강하면요, 불쌍한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면 오해받으실까 봐 얘기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정해라. 네가 너무 안 됐다. 그 둘 사이에 껴서 갈등하며 갈짓자로 갈등 속에 사는 네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평생 뭘 따를 거지, 빨리 정하래. 그게 꼭 나 아니어도 돼. 그게 꼭 나여야 한다는 거 아니야. 단지 둘 사이에 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 평생 따를 쪽을 따라.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중생하셨으면 행복하게 죄 지을 능력은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으면, 왜냐하면 영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으면요, 중생하셨다면요, 유혹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중생 초기에는요,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그 구간을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팍스 푸뉴마든지 팍스 사락스든지 빨리 여러분 한쪽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까지는 중독으로 살다가 주일날 개심칠에 눈을 뜨고 겨우 영을 따라 예배하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 그렇게 피곤하고 갈등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는 그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하루 속히 팍스 푸뉴마로 넘어오십시오. 정 아니면 팍스 사락스로 빨리 넘어가십시오.
강 저편의 우상입니까? 강 이편의 여호와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영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가열차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제가 쳐놓은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새 원고 맞나요? 예. 넘겨주세요. 이 안토니의 그 영적 유업을 따라 이 사막에 수도 생활을 하던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정욕의 영이 13년 동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 이 시험이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내가 이 시험을 다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다시 이겨나갈 수 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13년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싸우자 마침내 정욕의 영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거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13년 동안이나 나를 구타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말합니다. 너를 구타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녀는 정욕의 영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넘어 나아간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정욕의 영을 13년 동안 구타하셨다는 표현. 여러분, 중독의 영을 구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중독에 구타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구타하는 삶을 사시길, 그 승리 생활을 하시길, 그 인내의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의 빈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되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움푹 파이고 어둡고 비어 있습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외롭고요. 태생적으로 공허하고요. 우린 태생적으로 불확실하고요. 태생적으로 혼돈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서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릇으로 지었는데, 내가 너를 그릇으로 지었는데 어찌 그릇됨을 거부하느냐.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항거하는 거랍니다. 왜 나를 외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혼돈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지으셨으며 왜 나를 공허한 자로 지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삿대질하지 않지만요, 사실 궁극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거절하는 행위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성의 신화를 붙들며 우리를 불확실함 가운데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음지와 아픔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과도한 자극과 수선스러움으로 그것을 부정해버리려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행위입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가난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그분의 돌봄을 의지해 살도록 지어진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소유에 집착해 부유한 자가 되려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주권에 항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모든 중독은 움푹 파이게 지어진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모양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센 말로 들릴 수 있지만요,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패역하다라는 호페크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릇을 뒤집어 놓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움푹 패이고 텅 빈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난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나는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텅 빈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친구가 많고, 난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난 이렇게 스펙을 쌓았고, 난 이렇게 끈을 확실하게 잡았으니 나는 빈통이 아니에요. 우린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그릇됨을 원망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빈통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럴듯해 보이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을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성 속에 내가 길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함 속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요 말씀하신 그분을 붙들고, 외로움 속에 너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의 신랑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패역함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애통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이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개인의 사막을 잃어버린 세대, 이 세대는 컵을 뒤집어버린 패역의 길을 걷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먼 옛날 안토니가 향했던 그 사막, 그 사막은 21세기 우리를 향한 여전한 구원의 여정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는 텅 빈 자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며 나는 가난하며 나는 애통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팔복의 사랑입니다. 주님 팔복의 길을 떠나 세상 복을 구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팔복의 환희를 떠나 중독적 자극을 구하던 나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팔복의 환희 안에 주님 얼굴 뵙기 원하며 팔복의 행복 안에 주님 뒤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과의 연합을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비로 차오른 텅 빈 그릇이길 원하며 신령한 능력을 담는 텅 빈 컵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 컵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선택합니다. 빈 컵 안으로 들어가 당신을 기다릴 신뢰를 선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는 군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는 어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주년 내 은혜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사막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면요, 그 장애물을 3, 4일 정도 완전히 셧다운 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막은 안전하십니까? 주님, 나의 개인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옳게 숨 쉴 수 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개인의 사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제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개인의 사막을 피하며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영신적 사정을 발견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회피하며 살아오는 주님 발걸음을 주님 씻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눈을 가린 채로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뜬 눈으로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뜬 눈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신적 사정에 눈이 떠져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하셨습니다. 주님 바깥에서 보기에 어떻든 내 안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면 괜찮지 않을까. 주님 이 모든 장님된 자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소경된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오 진짜 내 안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주님 우리가 눈을 뜨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님 독고의 자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 독고의 자리를 막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주님 노임받게 하시며 우리가 용맹히 그 독고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까지가 취미고 어디까지가 중독입니까? 어디까지가 건전한 경제생활이며 어디까지가 돈에 대한 집착입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요 여러분의 삶에 대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요 피부와 죽은 세포가 나뉘거든요. 독고의 자리 안에 보여지고 구분되어지는 지혜의 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중독증들이 중독증으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권력 중독과 건전한 삶의 주도권들을 주님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관계 양상과 집착의 관계 양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건전한 취미와 강박적 사로잡힘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을 열어주시고, 주님 기만적 핑계와 진짜 필요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이 주님 나의 영혼에 시퍼렇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필요하다면 주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들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중독적인 것들이 중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성 안토니의 삶에 머물렀던 하늘의 은총이 주님이 이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주님 집착과 참된 열정과, 주님 지성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영성적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정직한 영으로 임하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 경계선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것은 생명의 것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래간 맞서며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5년을 더 맞서십시오. 10년을 더 맞서십시오. 평생을 난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이겨나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겨나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겨나갈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싸워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다양한 중독증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 맞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향해 싸워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 주님, 우리가 이제 일어나 전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별된 무리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쫓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기는 생명을 온 교회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魂과 영이 나뉘어지며 주님 사락스와 주님 푸뉴마가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주시옵소서. 팍스 푸뉴마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셀이 팍스 푸뉴마의 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영성인 팍스 푸뉴마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속히 도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 가운데 팍스 푸뉴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육과 영이 엎치락뒤치락 싸우며 그 갈등과 교전으로 인해 주님 평안할 날이 없던 가문에 주님 팍스 푸뉴마 영의 지배의 시대가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가 강성하게 영의 지배의 시대가 오도록 주님 거론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컵을 뒤집어 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공허를 받아들이고 그 외로움을 수용하고 그 불확실성과 불안성을 인정하고 그 공허를 삶의 일부로 견디며, 오 나의 예수여, 여기 텅 빈 내가 있사오니, 오 예수여, 홀로 된 내가 있사오니, 오 예수여, 애통한 내가 있사오니,
나를 당신께 오롯이 열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 앞에 나의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공허와 혼돈을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공허와 혼돈을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불안과 애통을 인정합니다. 나의 길이신 주여, 나의 상급이신 주여, 나의 신랑 되신 주여, 나의 목자 되신 주여, 나의 기쁨 되신 주여, 내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두 손 들어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고 나의 외로움에 임재를 담으시고 나의 혼돈 속에 진리를 담으시며 나의 공허 속에 당신의 충만으로 담으시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빈잔으로 당신 앞에 살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